가끔 의사들이 병원에서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을 봅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환자를 둘러서서 아주 여러 명이 긴장된 표정으로 땀을 흘리며 환자의 수술 부위를 칼로 베고 또 잘라내고 또 연결하는 그 수술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극도로 어떤 긴장된 모습을 가지고 수술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을 하고 집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문제도 같아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교양적으로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또 힘들고 복잡한 세상에서 뭔가 신앙을 가지고 힘을 얻기 위해서도 물론 그런 어떤 목적도 있지만 예수를 믿고 또 믿음을 가지는 근본 목적은 생명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수술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그 가운데서 또 믿음을 성장시켜 가야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요. 성경이 굉장히 두꺼운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생명의 문제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게 목적이죠. 예수를 믿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거든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계시는데 요한복음의 주제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도 또 표현하는데요. 중심 단어가 생명입니다. 1장부터 생명이란 단어를 가지고 쫙 보시면 말씀이 더 쉽게 또 이해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복음의 근본, 말씀의 이 본질인 생명에 대해서 이 본질을 가지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세상 일반 학교에서도 이 말씀을 많이 붙여놓았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뭐였다고요? 믿더라. 31절에도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감정이 어떠했는가? 33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감정이 잘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황당하고 또 불쾌하다는 그 표정을 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불쾌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유대인의 감정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제가 수십 년간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왔고, 또 지난주에 40일 금식 기도를 끝냈는데, 예를 들면입니다. 실제로 제가 40일 금식했다는 게 아니고요.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은혜를 넘치게 받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목이 쉬도록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누가 저희 방에 문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계세요 하고 찾아와서 목사님을 보니까요. 목사님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진리를 아셔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제가 어떨까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미 자유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보고 구원을 받으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이 그들에게 그렇게 들렸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나중에는 어떤 말까지 하냐면은 48절에 있는 말씀대로 참 소문이 많네. 예수 저 사람 귀신 들렸단 말이 많네. 또 59절에서는 끝내는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 합니다. 그 말이, 이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그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들에게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3절을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33절을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대표적 상징적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런데 우리 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분노하는 거예요. 그때 34절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모두가 죄의 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끝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41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여기에서 아비는 마귀입니다. 마귀. 44절을 보십시오. 오늘 제목이 되는 구절입니다. 44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다. 또 더 강하게 표현하면 너는 마귀 새끼들이라고. 이런 말씀을 주님 2번이나 하십니다.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44절에 너희들은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욕심대로 행하고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화가 나서 하신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너희들은 충실하게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44절을 좀 더 해석을 하면 에덴 동산에서 간교한 마귀가 누구에게 접근했습니까? 그렇죠.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라 합니다. 그거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선악과를 먹은 그 동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지혜로워져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비타민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서 스스로 판단도 너희들 스스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너희들 스스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그 말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된 겁니다. 마귀의 간교한 말에 넘어간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인간은 어디의 종이 되었습니까?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근본 진리죠. 그리고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냥 죄의 종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배우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동의하지 않는 분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하잖아요. 당신은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대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압이죠. 그 거짓말, 아주 간교한 논리, 간교하단 말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로 인간에게 괜찮다고, 자유가 된다고, 오히려 자유롭게 된다고. 왜? 현대로 표현하면 인간이 주인공인데 왜 보이지도 않는 신을 찾아가지고 스스로 신을 만들어 놓고 신에게 억압을 당하냐고. 그 니체의 말이거든요. 스스로 자유하라고. 느끼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스스로 판단이 되는 대로 행동하는 게 자유인이지, 왜 인간이 주인공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신의 통제를 받냐고.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라고. 이게 사탄의 말이거든요. 자유하라고. 자유가 선악과를 먹게 된 그 동기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마귀를, 44절에 마귀를 살인한 자라고 말합니까?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죽는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죽고 죄의 노예로 살다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고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영혼이 죽은 거예요. 나무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가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금방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상태잖아요. 인간이 그런 상태에 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마귀를 살인자로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을 거짓으로 속여서 살인시켰잖아요. 그 마귀의 말 듣는 인간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의 지배를 가지고 가족 사이에 살인 사건이 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그 중요한 그 증거거든요. 그것처럼 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아비, 마귀의 자식,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하냐면은, 마귀가 그렇게 인간을 거짓으로 너희들 자유하라, 스스로 주인이다,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라 말한 것처럼 똑같이 너희들도 지금 분노하는 것 봐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는 그 이야기거든요.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죄의 노예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죄에서 벗어나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 힘으로 마귀가 인간에게 거짓말한 것처럼 스스로 힘으로 나는 안식을 잘 지켰다고, 계명을 잘 지켰다고, 나는 의롭다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미 나는 자유하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스스로 힘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자유하다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귀의 가르침과 똑같다는 거예요. 마귀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자가 되라는 말이고, 유대인들도 자기의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자유할 수 있다고, 자유하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똑같다고, 원리상.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그 자리에, 자유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요. 이런 점에서 지금 이 세상에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마귀의 자식으로서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나는 행복하다고. 문제도 내가 해결하고 인간이 해결하고 인간의 미래도 인간이 책임진다고.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스스로 지혜로워져서 자유하게 된다는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끝은, 그 실존은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죽음의 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원하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지난 시간 지금 계속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했죠. 그러니까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지켰다고 자부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고 발버둥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는데 오늘 말씀처럼 인간적으로 볼 때 황당한 말을 듣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거듭나야 돼. 사람은 새로 태어나야 돼.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스스로 힘으로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어. 죄 가운데 살다가 반드시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희들 새롭게 태어나야 돼. 이 말을 할 때 니고데모는 본문의 유대인들과 달리 반응했습니다. 뭐 이런 말이 어디 있냐고.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고 말씀을 평생을 가르쳐온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말을 하지 하고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돌아서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스스로 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황당하게 들리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죄인됨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는 간단하다 했습니다. 십자가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이 땅에 왔고 보냄을 받았고 구리뱀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고. 죄 씻음을 통하여 물을 상징하죠. 십자가에서 죄를 씻어내므로 하나님의 영,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므로 너희들 다시 죄를 짓기 이전 영생의 상태로 들어간다고. 베드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같이 본문 말씀에도 너희들은 다 죄의 종이다.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인데 내가 그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34절을 보십시오. 본문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인간 실적 모든 사람의 이 상태.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죄의 종에서 풀려날 수 있는가? 이게 36절입니다. 36절 또 같이 읽읍시다. 36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니고데모가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의 죄에서 풀려난다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너 스스로 힘으로, 사람 스스로 힘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는 자유를 누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자유를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진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구약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듭니다. 너희들 율법을 잘 지켰다고 말하고 이미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내가 가르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56절을 보세요. 56절. 예수님과 막 논쟁하면서 그들이 당신 말이야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냐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언제 사람인데 할 때 5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 하면 일단 받아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보다 몇천 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좀 풀면 기다리며 살다가 기뻐하며 죽었어. 이 말은 아브라함도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낼 구원자, 예수님을 말하죠. 구원자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뻐하다가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간교한 방법으로 인간에게 거짓 자유를 누리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의 방법, 과학을 동원해서 봐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만 찾고 인간이 주인이잖아요. 얼마나 지혜롭냐고. 스스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스스로 판단하며 자유롭게 사는 것이 그게 진짜 자유야 라고 계속 우리에게 인간을 떠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접근해서 속삭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자유와 마귀가 말하는 자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마귀가 말하는 자유는 스스로 자유의 자리에 찾아가서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창조자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상태가 바로 자유라고 말합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려면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현대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자유합니까? 자유하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이러면은 그런 게 어딨냐고. 그건 너무 독재라고. 아니 사람의 종교를 가진다 할지라도 자기가 성향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고. 나는 내 성향이 내가 그냥 조용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좋은데 뭘 그렇게 독단적으로 독재자처럼 하나님만 섬겨야 되냐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성경 공부할 때 많이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한 인간이 우리는 맨날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산소만 마셔야 되냐고. 나는 내 선택에 의해서 일산화탄소를 마시고 싶다고. 이런 말을 하면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거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죠? 얘 인간은 산소만 마셔야 되죠? 원래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유하고 영생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원래 그런 관계예요. 이거는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뭐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과 관계 속에서 그렇게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구원이고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오후 시간에 배우고 있는데 10가지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유지시키고 인간에게 뭘 주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10가지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 계명 중에 첫 번째가, 첫 계명이 누구만 섬겨라? 다른 거 섬기지 말아라고. 하나님만 섬겨라고. 왜 이 계명을 가장 먼저 주셨을까요? 이게 인간이 사는 원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유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제-아비 마귀는 끊임없이 이제 말세가 점점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더 간교한 모습으로 인간에게 다가와서 끊임없이 속삭일 겁니다. 너 편하게 살고 싶지? 행복하게 살고 싶지?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 그게 자유야. 자유의 정의가 그렇잖아요. 외부의 환경이나 타인의 힘에 속박당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의 정의잖아요. 사탄의 말이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가까이에서 속삭이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니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분명한 그 기준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말세 진짜 자유, 환경을 뛰어넘는 진짜 자유. 우리 이런 것에 쏘으면 안 됩니다. 내면이 걱정이 없어진 상태, 내면적으로 만족한 상태, 감정적으로 행복한 상태가 자유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어진다고 했는데 두 가지. 첫째, 세상이 변하더라도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지성의 문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그 확신,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자유가 주어진다는 그 확신, 지성적 무장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완전한 자유는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지만 이 땅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를 누리려면 감정의 문제. 머리로만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지적으로 잘 이해하고 또 하나는 감정이 정말 감정적으로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감사해. 내가 사탄의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죽음의 권세에서 풀려나고 죄에서 풀려나 자유하게 되었어. 이 기쁨,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이
기쁨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재미, 세상의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으로는 자유보다도 더 큰 자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소망, 감사가 내 마음을 지배해야만 이 땅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진리를 알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란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받아들입시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진짜 자유가 온다고. 사상도 아니에요. 이거는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환경이, 옛날 표현이죠, 초가집에 살든지 초막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관계없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하다고. 이 감정적 자유도 누리며 살아감으로 사탄의 말에 걸리지 않고요. 그렇게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통해서 주신 이 귀한 자유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